이사야서 4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촉에 같게 하며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도 내가 곧 그니라. 아멘.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에 유명한 학자인 왕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진나라의 학자였는데요.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임금을 알고자 하면 그의 신하를 보고, 그 사람을 알고자 하면 그 친구를 보고, 그 아버지를 알고자 하면 먼저 그 자식을 보라. 임금이 성군이면 그 신하가 충성스럽고 아버지가 인자면 그 자식이 효성스럽다. 이처럼 누구를 가까이 하고 누구의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질은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가까이 하다, 이 히브리어 야다, 이 말은 손을 내민다, 손을 잡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사할 때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손을 잡지는 않지만은 손을 잡고 악수하는 것, 이걸 가까이 하고 친밀히 하는 그런 의미의 표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친밀하게 지내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손을 잡고 지내는 처지인지, 아니면은 하나님과 서먹한 관계의 처지인지.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에게 김병문 목사를 아십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면은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예,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저를 보기도 하고 또 제가 하는 설교도 듣기도 하고 눈 인사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김병문 목사와 친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는 선뜻 대답하기에는 좀 망설일 것입니다. 저를 보고 설교를 듣고 또 눈인사를 통해서 알 수는 있지만은 저와 깊은 관계를 하는 사람, 심지어는 저희 가장 가까운 가족 친지라도 어떤 면에서는 서먹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신앙 안에서는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안다, 하나님을 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표면적으로 안다는 수준을 넘어서는 깊은 의미의 그런 내용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잘 몰라서 영적인 간음죄를 범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한탄하시죠. 호세아 4장 1절 하반절에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하나님을 뭐라고요? 아는 지식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제대로 이 백성들이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깊이 알고 깨닫는 것이 중요한데 백성들이 범죄하고 잘못 저지르는 것 중에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호세아서 4장 6절 상반절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 백성이 뭐가 없으므로? 지식이, 이 지식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무엇일까요? 되게 우리 머릿속에 굉장히 많은 정보가 들어가 있으면은 내가 좀 뭘 안다고 착각을 합니다. 뭐 지식이나 경험이나 여러 가지 나의 어떤 그 삶의 현장 속에 전문가적인 그런 현장 속에 있다면은 내가 좀 안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학문을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깨닫는 것이 뭐냐? 내가 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보다는 내가 무식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어쨌든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를 깊이 맺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애 편지 받아보셨어요? 연애 편지 받아보면은 한 번 읽고 집어 던져버린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이게 무슨 의미일까? 왜 이런 말을 썼을까? 하면서 계속 읽어보면은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더 깊이 그 글 속에서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연애 편지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깊이 들어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왜 이런 의도로 말씀하셨을까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의미하는 하나님의 마음들,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더 알고 깨닫고 하나님의 관계와 더 가까워지는 것, 이것을 야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6장 3절 상반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의 필수품을 들려면은 이 TV, 핸드폰, 컴퓨터, 이 전자제품들이 주요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의 여파로 이제 그 중에서 특히 더 친밀하게 된 관계를 맺고 있는 친구가 뭡니까? 핸드폰입니다. 핸드폰. 예. 그런데 냉정히 우리를 되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해서 더 친밀하게 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핸드폰과 더 친하라고 코로나를 주신 것일까요? 아니면 먹고 사는 문제에 더 집착하고 더 일하라고 이 코로나를 주신 것이겠습니까? 저는 이 하나님께서 코로나 시대에 분명히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라는 메시지라고 확신합니다. 그동안 코로나 이전에 우리는 너무 바쁘게 살았고 너무 분주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었다고 하지만은 진지한 관계가 아니었음을 다시금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제 1년 거의 가까이 다가옵니다. 얼마나 하나님과 더 긴밀하고 가까워졌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간 분주하고 너무나 바빴던 삶을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과 더 진지한 그런 관계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집안에 살더라도 부부끼리라도 서로 말을 하지 않고 대화를 나누지 않고 마음을 나누지 않으면 그건 부부관계 더 원수보다 못한 관계가 되고 말아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다 보면. 여러분, 정오보다 더 무서운 게 무관심이란 거 아세요? 그래서 교회를 무관심하게 다니고 성경을 무관심하게 읽고 예배를 무관심하게 드리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지하게 내가 너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 하는 이 메시지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의 사랑하는 딸들아, 내가 너를 좀 만나기를 원한다. 너와 좀 데이트하기를 원한다. 내 연애 편지를 한번 자세히 읽어보라.
나를 좀 더 가까이 하라. 나를 알기를 힘써라. 그리하면 내가 미루어두었던 너의 모든 응답을 다 해주겠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코로나19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코로나19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기회다. 아멘. 여러분, 신앙은 어느 수준에 올라오면은 누구의 통제를 받기보다도 내 자의적인 의지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가까워지지 않으면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고등학교 때까지는 주일학교 선생님들한테 늘 통제, 주일 나와라, 뭐 성경 읽었냐, 뭐 기도 몇 시간 했냐, 뭐 저녁 기도에 나와라, 수요일 기도에 나와라, 계속 통제를 받았어요. 근데 대학교 가니까 나를 통제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1학년 1학기 때 엄청 헤맸습니다. 신앙적으로. 그러다가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CCC에 들어간 거예요. 누가 나를 좀 통제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고 누가 나에게 관계를 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선교단체에 들어갔는데 그것도 사실 완전한 장치가 아니에요. 결국 어느 정도 신앙 수준이 되면 내가 의지적으로 자의적으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맺지 않으면 내 신앙은 넘어지고 깨어질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부부가 되었으면 여러분 옛날 애인을 깨끗하게 잊어버려야 돼요. 그죠? 그래서 옛날 애인을 잊지 못하면 그 가정은 파탄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로 건너왔으면, 홍해를 건너왔으면, 예수 믿기로 결단했으면 깨끗하게 애굽의 과거는 잊어버려야 돼요. 지금 어떻게 보면 코로나의 홍해를 건넜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요. 하나님께서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육신적인 고난과 물질적인 고난과 자식의 고난 또 여러 가지 내가 예기치 못한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라는 그 신호를 주시는데 즉시 깨닫고 나와야 되는데 깨닫지 못한다면 지금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이냐? 억울하고 분하고 답답한 상황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보면 이 1절에서 20절 말씀 주요 주제는 뭐냐면은 나 여호와 하나님이 응답하리라라는 그런 주제입니다. 큰 주제는. 그런데 제가 오늘 1절부터 4절 이 말씀에 이 응답하시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무슨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더 가까이 나오라는 그런 전제 조건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기 위해서 어떻게 구체적인 실천사항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한번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잠잠하라. 1절 상반절에 보니까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그러십니다. 되게 사람들은 문제가 발생하면 가만히 있지 못하고 안절부절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전화하고 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어떻게 될지 막 고민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하여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다르다 이게요. 내 앞에서 잠잠하라. 이는 우리에게 먹고 놀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주도권을 맡겨보라는 거예요. 시편 46편 10절 말씀에 이러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코로나와 이 산재된 문제의 주관자입니까?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 마귀도 아니고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이 현상들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과 염려, 우리의 원망과 불평을 잠잠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좀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됨을 한번 바라보시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심을 잠잠히 기다리며 하나님께 점점점 나가다 보면, 가까이 나가다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건성으로 연애 편지 읽는 거하고 진지하게 그 사람의 마음으로 읽는 거하고는 틀리듯이 하나님을 대할 때에 표면적으로 대하는 것보다도 더 깊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들어가다 보면은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가 나중에 그런 걸 깨닫게 되잖아요. 철이 없을 때 부모를 원망하고 가출하기도 하고 막 대들기도 하다가 나중에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자식을 키우다 보면 부모님의 마음이 그때 그런 마음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 이거예요. 어쨌든 간에 미국의 한 수영 선수가 어느 날 밤에 잠이 오지 않아서 수영장으로 연습이나 할까 하고 나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달빛 아래 이제 두 팔을 쫙 벌리고 이제 다이빙을 하려고 내려보다 보는데 그때 그림자가 십자가가 자기 그림자죠, 그죠? 십자가가 예수님 형상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갑자기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너무 멀어졌구나, 이걸 생각하면서 부른 노래가 뭐냐면은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후렴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이 찬양을 부르는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멀어졌구나. 눈물이 나오고 회개가 나오고 다시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끌어안고 이제 수영 연습은 그만하고 하지 말고 숙소로 가야겠다고 계단을 총총총 내려오는데 바닥에 보니까 물이 다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 수영장 관리인이 그 어간에 물을 다 빼버린 그런, 자기가 올라갈 때 분명히 찬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마지막 바닥에 비친 그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정말 그날 밤에 육신도 살고 영도 살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입었다라고 그 간정을 통해서 이수영 선수는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선수가 만약에 두 팔을 걸고 십자가에 대한 그런 주님을 생각하지 않았다면 그 맨 땅에 다이빙을 하고 죽었을 수도 있었던 거예요. 자,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한다면은 여러분, 때로는 답답하고 참 어렵고 힘든 일들, 길이 열리는 것만이 은혜가 아니라 길이 닫히는 것도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이 많이 있어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좋지 않은 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은혜로 성화시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육체의 가시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올 수 있고요. 또 여러 가지로 삶에 여러 가지 우연이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좋지 않은 일에도 우리를 좋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분명한 선한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나쁜 소리를 많이 하고 불평 원망하니까 자기 영이 병들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좋은 소리를 많이 듣고 좋은 소리를 많이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영이 맑아지고 하나님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일을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힘쓰면서 잠잠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말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많이 듣기를 힘써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이어질 때까지 세상의 분주함을 잠시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 특징이 주여 주여 하고 기도하다가 시큰 하나님께 외치다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을 놓쳐버리고 그냥 혼자 가버린 거예요. 이건 뭐냐? 사람들끼리 만나서 자기 말만 시큰하고 그냥 집에 보따리 싸고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서 기도한 후에 예배 후에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힘쓸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컴퓨터도 멀리하고 핸드폰도 멀리하고 TV도 멀리하고 잡담도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힘써야 돼요. 우리가 금식한다고 그러지만은 그 음식을 먹는 금식도 중요하지만 미디어 금식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내가 즐기고 좋아하는 이 문화를 금식하는 것 끊어버리고 잠시 잠깐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이것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더 가까이 가서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1절 하반절에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나아가자라는 이 말씀 킹제임스 버전과 또 NIV 버전에 이렇게 보니까 Let us come near together to judgment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심판대 앞에 함께 나아가자. 즉 1절 전체를 제가 한번 쉽게 풀이하면 원어적으로 세상 만국의 백성들아 좀 하나님 앞에 조용히 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심판 즉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판단을 좀 받아들이라 이 말씀인 거예요. 네 주장, 네 생각, 나의 원하는 것 하나님 이거 있어야 됩니다. 이거 돼야 됩니다. 이것보다도 내가 어렵고 힘든 이 코로나 시국에 여러분의 삶의 분주함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판단에 맡기는 심정으로 내 소리는 좀 잠잠하시고 다 맡김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용기와 자신감을 가지고 살라. 자, 오늘 본문 1절 중반절에 보니까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그랬습니다. 요즘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힘을 잃어버리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세상은 분명히 이전보다도 생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가 힘을 잃어간다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 다시 새롭게 힘을 얻는 과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새 힘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앙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앙망하다라는 히브리어 동사 카바 이 말은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거나 눈길을 주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여서 바라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실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집중할 때 우리는 새 힘을 얻고 승리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용기와 자신감을 주신다라는 걸 깨닫고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갈 때도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없게 되고 담대한 그런 은혜에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서도 안 그래도 내가 약점이 많고 안 그래도 내가 참 여러 가지 열등감이 많은 사람인데 코로나까지 생겨갖고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생각하고 막
좌절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를 이렇게 가만히 되돌아보면 굉장히 열등감도 많고 배경 출신도 좋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에레미야는 예루살렘 성벽 뒤에 있는 작고 가난한 동네 아나돗 출신이었고, 또 선지자였지만 아이처럼 말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이 어둔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불러서 사용했는데요, 열등감은 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약점도 죄가 아닙니다. 그 열등감에 매여서 하나님 안에 있는 놀라운 가능성을 포기하고 절망한 것이 죄인 것이에요. 예? 우리 자체에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정서적인 그런 모습들은 죄가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가지고 나가느냐,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합당한 성격을 주시고 합당한 환경을 주시고 합당한 사람을 붙여주셨다, 이런 믿음을 가지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복이 있는 사람은 은혜는 금방 잊어버리고 손해는 오래 기억하고 마음에 한을 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복이 있는 사람은 손해되는 것, 되었던 것을 금방 잊어버리고 은혜는 오래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인 거예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참 힘들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참 그렇게 힘들게 살까 하는데, 이분이 늘 고백하는 말씀이 뭐냐면 이만큼 사는 것도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축복해 주지 않고 그런 사람에게 형통케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렵고 힘들수록 감사하고 기뻐하니까 하나하나 그 문제가 해결되고 그 문제가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 우리는 갈대와 같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항상 틈만 보이면 마귀가 다가와서 어느덧 막 그 갈대를 꺾어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갈대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약한 존재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니하시고 모든 우리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려운 시국일지라도 용기와 자신감을 가지고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라. 오늘 본문 2절 4절까지 이렇게 보면은 주요 말씀이 이게 누가 했느냐 이렇게 반문이 나옵니다. 예, 그렇게 반문이 나오면서 결국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그 다음 뭐예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을 괴롭히는 우울증이 왜 생기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에 내가 더 우울해진다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절대적으로 존귀한 존재로 세워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교할 것 없어요. 비교하면은 우리는 늘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너는 할 수 있다라고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계속 이거 누가 하느냐? 네 인생 주관자가 누구냐? 내가 아니냐 하는 이 말씀을 2절에서 4절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 내용들의 주요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아무리 행복하게 살아도요, 세상적으로 보면 저 사람처럼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보이는 사람도 인생 끝을 되돌아보면 이 세상에 사는 이거
그거 보면 긴 꿈에 불과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게 살아도 인생 끝에 또 반대로 되돌아보면 한편의 긴 꿈에 불과한 거예요. 잘 사는 사람도 못 사는 사람도 이 세상에 보면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남은 것은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서 진짜 인생은 하늘나라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사람에게 너무 기댈 건 없습니다. 배우자 열심히 사랑해도 자녀들 너무 사랑하지만은 그러나 너무 기대는 하지 마세요. 사랑하지만은 믿지는 말라 이거예요. 믿을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우리가 실망하고 넘어지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저 주어진 이 삶의 현장 가운데에 하나님 의지하면은 내 자신도, 내 가정도, 일터도, 내 교회도 그저 주어진 일에 하나님이 하시니까라는 믿음이 있으면은 사람들이나 환경에 일희일비하면서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요즘 사실 산다는 게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죽을 맛입니다 하는 그런 사람들 참 많으십니다. 근데요, 절대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면은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것 아직도 실감이 안 나면은 저기 하늘공원 화장터에 한번 가보시든지 아니면 영안실에 가보든지 아니면 중환자실에 응급실 한번 가보세요. 내가 숨 쉬고 있는 것조차도 감사하다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창세기 45장에 보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던 요셉이 막 형제들한테 자기 신분을 숨기다가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큰 소리로 울면서 형제들에게 내가 당신들의 동생 요셉이라고 막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형들은 기뻐하기보다는 깜짝 놀라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왜? 자기들이 동생을 노예로 팔아넘겼으니까. 벌벌벌 떠는 그 상황에서 창세기 45장 5절에 요셉이 뭐라 그럽니까? 당신들이 이제 앞으로 죽었어. 감옥에 갇혀서 다 목을 잘라버릴 거야.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일을 당신들이 한 게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관하셨다.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의 인도자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5장 8절 상반절에 고백하기를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고 환경을 이해할 수가 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고통받고 있고 억울한 일을 경험하면 분노를 견디지 못하고 언젠가는 내가 이 원수를 갚아주리라 막 두고 봐라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나 자신도 죽게 되는 거예요. 요셉은 형제들에게 엄청난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은 형제들에게 그 분노를 쏟아놓지 않고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었던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분통하고 억울한 일이 있었다면은 그 분통하고 억울한 일에서 나는 용서하고 그들을 포용하지 않으면 내가 자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4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행하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거니라. 아멘. 우리의 형통하고 축복받은 일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은 분통하고 억울하고
코로나처럼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못한 그런 일들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 생각을 가지면 누굴 의지하게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사람을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기보다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놓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뭐예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상반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약한 데서 더 온전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을 다시 보면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아시고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주실 때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더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한 3가지 실천사항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2번째로 용기와 자신감을 가지고, 3번째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